느헤미야 9장 매일 성경 본문은 9장 1절에서 22절인데 분량상 1절에서 10절까지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배 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간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비아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레위 사람 여호수아와 간미엘과 바니와 하삼느야와 세레비아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브다히아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할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럴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모든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이는 그들이 우리의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함을 아셨음이라. 주께서 오늘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아멘. 느헤미야 9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금방 읽으셨던 것처럼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성전과 성벽은 외향적인 것은 다 재건이 되었거든요. 그들의 내면이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다시 재건해야 했기 때문에 이 과정을 반드시 지나야 되는 것입니다. 외적 회복이 완성된 후에 찾아온 이 장면은 하나님 백성들이 정말 무엇을 재건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저희에게도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굉장히 긴데요. 참회와 찬양 그리고 죄 고백과 하나님을 기억하는 내용들이 이 기도 하나에 다 들어있는 독특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특히 5절부터 9장 후반절까지 보시면 레위 사람들의 이 기도가 이어지는데 이 기도 속에 담긴 내용들은 단순히 회개의 내용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자신들의 조상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 오래된 기억 위에서 특별히 현재 자신들의 신앙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레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내용을 살펴보면요. 먼저는 창조하신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계심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스리시고 창조하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면 그 시작의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 이후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그의 후손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후에 또 레위인들은 애굽에서 종으로 있을 때 자신들의 백성, 자신들의 조상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요.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 종의 신분으로 걸어 나온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해방되었음을 또 감사하고 있습니다. 또 이후에 레위인들의 그 죄 고백과 회개를 살펴보면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이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종의 신분으로 돌아가겠다는 반역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기회를 얻어서 회개하죠.
그리고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을 끝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또 경배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 기도 하나가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에 있는 모든 그 역사를 이 9장 안에 녹여놓은 것이죠. 저는 이 본문이 참 인상 깊었던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 조상들이 한 죄를 마치 자신들의 죄처럼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이 자손들이잖아요. 그런데 조상들의 죄를 자신의 죄로 여기면서 그것을 외면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면이 굉장히 독특했습니다. 이들은 조상들의 실패를 자신들의 실패처럼 여기고 있고 조상에게 주신 은혜를 자신들에게 주신 은혜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 신앙의 관점으로 적용하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때때로 처음 회개했던 그 마음을 잊고 살거든요. 구원받은 그때 그 감격을 여전히 간직하고 계시는 성도님들 계시면 오늘 특별히 현장에 많이 나오셨는데 손 한번 감사합니다. 다들 이렇게 해피한 얼굴로 간직함을 보여주셨는데 저만 보면 그때 그 감격이 많이 사그라져 있거든요. 아까 찬송에서도 고백했지만 허물로 죽어야 할 이 몸을 다시 살리신 그 은혜를 감사하고 기뻐하기보다 현상에 일어나는 일들에 계속 일희일비하고 있는 저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하게 되면 이전에 구원하셨던 그 은혜를 잊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불필요한 과거의 영역을 스스로 여전히 간직하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용서하신 죄에 대해서 스스로 죄책감을 붙잡고 살아가는 경우 말입니다. 표면적으로는 겸손한 것 같은데 우리의 죄가를 다 잊으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믿음 없음이기도 합니다. 구원하시고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잊고 사는 것도 바른 신앙생활이 아니고 또 그 반대로 이미 십자가에서 행하신 구원을 믿지 못하여서 스스로 과거에 묶여 사는 것 또한 바른 신앙생활이 아니죠. 그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죄인이 되었을 때를 기억하는 것과 그 죄인이었던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균형의 영성을 갖게 한다는 측면에서 참 중요합니다. 간혹 저희 집 아이들과 이렇게 이야기를 특히 이제 새 아들과 자기 전에 이야기를 할 때가 있는데요. 그때 주제들 중에 하나가 제가 어렸을 때 아빠가 어렸을 때 말이야 너희 나이 때 이러한 잘못을 저질렀어. 이런 실수를 저질렀어. 그러면 아이들이 엄청 집중합니다. 그리고 신기해하고 정말요?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뭐 사실 대단한 일 아니거든요. 아빠한테 거짓말한 거, 뭐 주신 용돈 삥땅 쳐서 이렇게 오락실 간 거, 뭐 이런 이야기들 하면 애들이 너무 좋아해요. 아버지도 실수할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이 애들 입장에서는 놀라울 수도 있고 또 아빠가 나랑 다를 바 없구나 때문에 안도하는 것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제가 아빠로서 이 이야기를 자녀들에게 하는 이 핵심은 아빠도 실수했지만 부모님에게서 용서와 기회를 받았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성장했다. 또 그러한 과정 때문에 성숙의 과정으로 접어든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 제 말을 듣고 아이들이 아빠 엄마는 계속 용서해 주시니까 아빠도 그렇게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용서를 받았다고 하니까 그러면 나도 계속 잘못을 저질러도 되겠네? 라고 하면 안 되겠죠. 그러한 시간들이. 이스라엘의 이 역사의 이야기 9장의 내용을 보시면 계속 반복이지 않습니까? 회개하고 용서받고 또 기회를 주셨는데 다시 회개하고 용서받고 또 자기 멋대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마치 메비우스의 띠처럼 계속 반복되는 역사인 거죠.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과 오늘날 우리의 공통점이 있다면 뭐죠? 허물 많은 죄인이라는 것이 공통점이겠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우리의 차이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전한 용서와 죄사함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보다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저희의 이야기지만 이스라엘은 지난날의 과오를 기억하고 심지어 자신들의 조상의 죄를 자신의 죄로 여기면서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잃어버린 점이 바로 이 점이 아닐까 저는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설교를 마치면서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 단어로 제가 요약하자면 그 핵심은 기억인 것 같습니다.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는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오늘까지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기억하고 있는가? 내가 죄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오늘 잊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가? 넘어질 때마다 다시 기회를 주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끝없는 자비로 우리를 오늘도 인도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하루를 기억하고 떠올릴 때 주님, 죄인을 받아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신 주님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호흡이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잊지 않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러한 고백이 오늘 우리의 하루의 끝가운데 터져 나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인되었을 때 그때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일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날에 보이신 그 사랑과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현상에, 때로는 불어닥치는 대소사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기억이 하나님을 잊고 살 때가 많지만 하나님, 그럴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셔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무엇보다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존귀케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은혜와 사랑의 흔적과 기억들이 우리의 세대에만 그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다음 세대 가운데 순적히 흘러갈 수 있는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면서 두 가지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먼저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주님, 처음 만났던 그때의 마음을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앞에 가릴 것 없이 나아가는 저희를 용납하여 주시고 또 오늘 부어주신 은혜로 살길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개인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하며, 두 번째는 우리 가족을 위해서, 또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이 고백처럼 은혜를 베푸시고 또 용서하시고 다시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가정 가운데, 특별히 다음 세대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두 가지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크신 은혜와 자비를 우리에게 베푸시니 감사드립니다. 자꾸만 주님께 부족한 것을 달라고 다오다오 하는
그제쯤이면 먼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구원하신 은혜를 기쁨으로 주님께 보답하며 나아가는 전환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우울한 모습이 제 안에 있습니다. 주님, 고백합니다. 다시 기회를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히 여기지 않게 하시고 그날에 만나주시, 그날에 안아주시, 그날에 다시